제가 어제 저녁에 진안을 나가게 됐는데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진안 나가는 길에 이 축사 냄새가 나지 않는 길을 좀 알려줘봐. 근데 어쨌든 잘 몰라서 그냥 다니던 길로 다녔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나지 않았던 냄새가 진안 나가는 길에도 있고 산수동 쪽에 넘어가는 길에도 나고 덕천교회 그 사거리 지나가는 길에도 나고 또 여기 방수리 지나서 거기에서도 또 냄새가 나고 뭐랄까요, 이 냄새가 참 곳곳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거 냄새가 나서 이거 참 동네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부터 되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이 세상을 보고 네가 불편하냐? 냄새 나는 너를 나는 사랑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을 포함한 미국도 포함해서 서양조차도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어디서부터 정확하게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 유럽의 유명한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그랬습니다만 에밀 브로너나 여러 가지 현대 신학자들도 뭐라고 적어도 뭐 프로이트를 포함한 그런 현대의 포구를 열었던 그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인간이 두엄에서 나온 인간의 변과 오줌과 짐승의 것들로 섞여서 나온 그 밭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은 완전해서 아름답기보다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들을 갈고 닦아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이제 도시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특히 다른 농촌교회 큰 대도시에서 귀촌하신 성도님들이 처음에 오면은 대부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많은 화를 내고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주나 군산이나 큰 교회를 나가버리고 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두엄과 같이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 그 삶의 본질과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도시는 아파트에서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거나 깨끗한 주택에서 살고 밖에 나오면은 내가 청소 안 해도 누가 다 청소해 놓죠? 그리고 물만 틀면은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방역기도 돌리고 아무튼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소방차가 달려오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진공상태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이라도 조금 후미진 곳에 가서 그런 사람의 날것이나 냄새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정리해내는 것이, 그런 동네들은 다 쓸어버려서 재개발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를 포함해서 저를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뭔가 어떤 기대치와 완전한 것들과 온전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교육은 받았지만 더럽고 추악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수용하는 그 능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도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냄새나는 두엄에서 마치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곡식을 꺼내다가 씻어다가 먹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도 주님 왜 이거를 고쳐주지 않냐고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고 이 청년의 혈기를 다스리게 만드셔서 내가 여자들 보더라도 음욕이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어거스틴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주의 열심만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땅바닥에 내팽개치도록 넘어지도록 놔두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은 깨끗하고 완전하고 더 높은 곳을 미리 사력 있게 짚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추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더럽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부터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특히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두엄에서 피어난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깨끗한 것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두엄에서 피어난 생명체들이에요. 한 나라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지금은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랬지만은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미국은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고 이렇게 더럽게 노예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더러운 나라라니까 이런 나라는 부끄러운 나라고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막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 저도 부안해동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씀들과 또 한 역사학자의 처절한, 미국의 한 철학자의 처절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으니 그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라도 완전하고 깨끗하게 마치 사다리처럼 깔끔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서 태동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들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근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살면서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 침투한 결벽증 같은 정신질환 같은 그런 감박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차라리 내가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것과 차라리 내가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과 차라리 내가 깨끗한 것에서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두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더 많은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지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같은 가족이나 마을 주민이나 또는 목회자나 교회 생활이나 혹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그런 말들에 그런 평가들에 더 익숙하지 않나요? 저래서 안 돼. 네가 문제야. 그렇게 하겠어? 되겠어? 그런데 한번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은 두엄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그런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두엄에서 태어나셨어요. 남을 정죄하는 입술과 세상을 잘못 판단하는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도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궁금했겠죠. 너무 지혜가 많으시니까 그 답을 알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라비여, 도대체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인간은요, 항상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은요, 꽤 많은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자극과 도전과 거침과 도움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이 있던 것이지, 마치 유리관 속에 유리관 안에 있는 진공처럼 내가 정한 대로 한번 딱 튕기면 우주 공간처럼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현대 사회에 있는 도시인들과 현대인들 다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항상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 것이 다반사인데, 특히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이 시간에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중에 5가지는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없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10번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5번으로 줄어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라고 물으면서, 혹시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가 죄를 져서 혹시 부모가 그 죄 때문에 부모 자신도 눈이 멀었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자식도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원인과 결과로 따져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런 정죄의 영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 부모나 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이 세계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 맹인조차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셔서 남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병원에 계신 송명희 선생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비틀어진 몸으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병원 예배에서 환희에 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인천에 있는 만남교회 목사님이 가서 성도들과 함께 그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송명희 선생이 누굽니까?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라는 찬양을 부른 그 가사의 시인이잖아요. 작사가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도 없으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네. 그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그 송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사연을 듣고 이 엄청난 노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이 또 다른 미국의 유명한 병원 그 선교사 의사 선생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 주겠다. 그런데 송명희 선생이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뭡니까? 그 있는 그대로 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녀가 자기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내 삶이 그저 두어움에 처박혀가지고 그저 그대로 썩어서 그저 냄새나 풀풀 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내 삶의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이렇게 예쁜 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조차도 개똥 같은 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겠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맹인이고 그저 항상 눈뜨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두엄과 같이 더러운 것들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보란듯이 살아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 외의 어떤 악한 것으로만 여겼던 그 맹인이, 이 현대인과 같은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눈을 떴으니, 그 눈 뜬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활짝 떠가지고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요, 무엇이 본질인지 그의 영혼이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분별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게 바로 뭐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설교의 말씀처럼 결국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전까지는 내 문제, 내 가난, 나의 흠,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도무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와 같은 진리의 길에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요, 다 두엄에서 나온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흙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에서 만드셨어요. 붉은 흙에서, 그 땅바닥에 있었던 먼지와 같은 붉은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라도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감을 보고 한탄하여서 그 자리에 있으면 원인과 결과에 묶여서 결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누구라도 내가 태어난 환경이 더럽고 추악하고 모순투성이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야말로 실로암으로 가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를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변화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이거라도 좋아요. 우리가 작년에 교회 사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이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로암에 나와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꾸 주님을 가르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흙에서 나왔으면, 두엄에서 나왔으면 깨닫고 그 바닥으로부터 주님께 은혜를 더듬더듬 구해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